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오늘 30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도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사람 되어 오신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리가 어디 있냐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데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정말 우리가 참된 승리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삶을 원한다면 내 뜻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오셔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데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증거를 여러 가지로 제시해 주시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증언하는 네 가지로 증언해 주시죠. 첫째는 세례 요한이 사명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등불의 비유에서 말씀하죠. 등불은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꺼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세례 요한도 증언을 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시다라고 증거해 주시죠. 둘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이것이 예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증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 주신 일,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 일,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표적들을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했지 않느냐. 나의 사역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것을 알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셋째는 하나님의 증거로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우리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것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해 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이고 또 선지자들의 글도 많이 읽게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모세 오경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늘 묵상하면서도 상고하면서도 모세 오경을 그들이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알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듣는 건 참 좋은 건데, 많이 읽고 들으면서도 유대인들처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듣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중심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내가 성경을 읽는 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중심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지, 정말 내 주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나는 모든 생각과 내 삶의 기준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준으로 모시고 있는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밝혀주시는 거죠. 너희가 성경을 늘 상고하는데도 나를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마음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되,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늘 묵상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나는 얼마나 내 중심에 담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있는지, 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지, 이걸 늘 살펴야 되는 거죠.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묵상하고 달달 외우다시피 하면서도 모세오경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들이 구하는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복된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복된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 사즉생 생즉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살 것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생명을 잃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복된 것은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보이지 않아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하나님 계신 것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난다면 그게 진짜 복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 의견이 사람들에게 수용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것, 나의 무엇이 드러나는 것, 이건 복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복된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시당함으로, 내가 낮은 자리에 들어감으로, 내가 멸시받음으로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그게 진짜 복 있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너무 죄송한데 이런 설교하는 목사도 맨날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일 때가 진짜 많아요. 제가 인정받으면 저도 맨날 내가 인정받았으면 참 좋겠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좀 가려져도 기분 좋아요. 이게 복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사단의 속임수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거 그거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무시당하고 멸시받아야 된다면 그걸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제게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똑같거든요. 우리는 다 내가 인정받는 것이 행복해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내가 나타나는 것이 정말 좋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 삶은 복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진짜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복된 삶이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 증언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증언하시고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읽고 배움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읽은 것이, 들은 것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가득하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늘 설교하면서도 내가 인정되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게 너무나도 좋은 저의 모습을 하나님 아시지요?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나타냄을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답심에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흘러나는 국민의 마음이 너무나도 양극단에 치우쳐서 우리 서로 같은 국민인데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마음의 극단에 있는 분들 위로하시고 만져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다시 마음이 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을 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국민을 먼저 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청소년교회 국내 단기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5명, 학생 23명, 28명이 움직이게 되는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버스기사 김옥균 선생님을 위해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섬김이 이분에게 큰 복이 되도록 그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